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같이 청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영광 돌리세. 입을 모아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도 우리 1절 목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같이 청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만배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3장을 부를까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배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예배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끝까지 붙들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 3장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부은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말며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땅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담과 하가 결국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우리가 읽은 1절에 뱀이 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는 뱀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볼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는 뱀에게 하나는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하나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하여 버리시니라면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라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적으로 전하지 말고 다 전해라.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잠언 30장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있는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이런 모든 종교가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거짓된 것을 더했기에 거짓된 종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해가 안 되어도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신천지 그런 이단들 사이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말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신학적인 이름으로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적인 신학으로 완전 성경을 난도질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죄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죄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모든 교단에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가장 큰 교단, 미국 PCS USA 장로교죠. 동성애 합법화되더니 동성애 목사도 허용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진리를 아셔야 되고요. 그 진리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누가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 외에 성경과 다른 것을 주장하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 내 생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경이 진리입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주님 저기 믿음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이 옳다, 내 생각은 다르다, 그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은 이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의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요. 말할 때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본인이 거짓말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말이 실수해도 여러분 느껴지죠? 이거 나 잘못했는데? 느껴지죠? 그런데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거짓말해도 몰라요. 거짓말인 거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했는데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의 말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무당, 점쟁이 이런 자들이 말이 처음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한 해에 얼마 번지 아십니까? 한 해 1조로 봅니다. 1조. 많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자들이 무당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무당을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권사라도, 어떤 집사라 할지라도, 어떤 장로라 할지라도,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무당에 가서 미래를 찾아보고 미래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무당을 찾아갑니까?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 귀신한테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봅니까?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무당이 어디 예수를 만났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냥 바글바글 온대요. 돈 많으시면 그래 바글바글 와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한테 어떻게 물어보고 한대요.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당은 거짓의 영이에요. 무당을 찾아가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영이 묶여요. 무당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그 신문 볼 때 사자자리, 쌍둥이자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별자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미래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 있다. 근데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하에게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죽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먹자마자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는 죽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은, 무당들의 말은 처음에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서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 왜 빠집니까? 처음에는 맞는 거예요.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내일은 난 몰라 찬양 부렸을 때 불같은 성령이 나에게 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에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거 믿고 그들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는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상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가 듣고 하나님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파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 지면요 숨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숨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닌 거 아니에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세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갑자기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와는 저 하나님이 저 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핑계죠. 완전한 핑계고 변명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와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뱀 때문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일단 하나님께 나와서 변명을 하든 뭘 하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에게는 왜 그런지 물어보시고 하와에게도 왜 그런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뱀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뱀과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저 저주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유로 아담과는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너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이거보다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여러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라, 뱀은 저주를 받는데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 저주받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담이 저주를 안 받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아담아 저주를 받아라, 하와야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요?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네. 4장 8절에서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나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급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봐요. 가인아,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때 가인이 주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물어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4장 11절 보세요. 이렇게 해요. 땅이 급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가인에게 곧바로 저주를 해요. 직접적인 가인에게 저주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참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가인아,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가인에게는 너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선포하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직접적인 선포를 하지 않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담아 어딨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런 핑계대리를 뭘 하든 그냥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왔던 자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대하시는 것이 여러분 틀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크고 큰 죄를 져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희망이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을 했던 인간을 다시 살린다는 예표를 보여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면요 그래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야, 너가 죄인이다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인정하세요. 나 죄인이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날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 용서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는 사람들이 특히 좀 거룩한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자들은 내가 교회 나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죄를 지든 말든 무조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죠. 그리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도 없었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떤 죄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숨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사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표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너가 나를 십자가 못 박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죄를 저지를지라도요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자가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성경만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고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주님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숨지 마십시오.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주님께 나와서 반복돼도 좋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찔려요. 내가 그래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